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누구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 이제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 내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데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보이기 시작하는 사람, 내가 존경받고 싶고 내가 더 사랑받고 싶은데 이제 주님의 이름을 알기 시작한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요한을 보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어제도 함께 새벽에 나누셨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자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바라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어지는 말씀들처럼 사회생활을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지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책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자신의 그 지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직분을 갖기를 바랄 때가 있고, 저 사람과 비교하면 나의 직분이 더 높음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기준 아래 있는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거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저의 이야기들이 하나씩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교회로 이렇게 차를 끌고 오다 보면 성신여대역으로 오는 길에 그 옆에 골목에 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집들은 바로 점집들이죠. 점집들에 가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 가보진 못해서 혹시라도 가보고 싶을까라는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거부하고 싫어한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곳에 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기고 판단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점집에서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 교회 아니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살던 동네에도 점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 아래에도 무당이 있었고 제가 살던 동네에도 몇 명의 무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네를 지나가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손녀의 손을 잡고 지나가시면서 저 점집을 가리키면서 무서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는 귀신이 사는 데야. 저기 있는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소녀에게, 그 어린 아이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점집을 다니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저희 아랫집에 점집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동네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열심을 하시면서 전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점집을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점집을 하면서 힘들어 보였고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그리고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이 교회에 나오시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무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의 가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무당집을 하는 집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할머니가 무당이었고 그 다음으로 이어받아야 하는 사람이 나와야 하는데 그 친구가 바로 선택이 됐습니다. 너무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병이 그 친구에게 와서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친구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신앙인으로서 바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만나면 항상 하는 이야기는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다른 친구들이 자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몰랐으면 하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친구들 중에서도 제가 그 친구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모르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저에게 몰래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죠. 요 근래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에 가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자리가 술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가정을 꾸려서 그런 상황들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의 이야기를 그래도 종종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당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선생님이 됐고 그 어린이집 역시 교회에 속한 어린이집이어서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끼는 친구가 그리고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간절히 바라시면서 기도했던 그분이 그 옳지 못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서 멀리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요한은 자신은 저들과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저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주님을 간절히 경험하길 바라는 이가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실까? 어떤 마음들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실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주님은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박수와 같은 일을 하면서 돈벌이로 사용했다면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겠지만,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원하며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이에게 요한은 너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욕심을 지금 요한은 이 모습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의식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요한에게 이후의 말씀들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막지 말아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가지는 자를 막지 말아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지게 되는 것을 알지 않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친구들과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면서 동기들 만나는 것, 친구들 만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그들에게 헌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자잘한 재주들을 가지고 도와주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풀 뽑으러 땅끝 마을에 가기도 하고, 얼어있는 수전을 녹여달라고 해서 수전 녹이러 시골에 가기도 합니다. 한 가운데 지어진 교회에 어떤 장비들이 설치하기 힘들다, 수리 좀 해달라고 해서 수리하러 다니기도 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보수공사를 하러 가기도 했습니다. 군교회 방문하기도 했죠. 이것저것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동기가 목회하는 그 수원에 작은 교회에 가서 도와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가족이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 교회는 수원과 서울에 이렇게 중간쯤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곳에 이사를 와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가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답니다. 좋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헌신해주고 봉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열심히 와서 헌신해 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여자 권사님은 반주를 해주시고, 그 아들은 드럼을 쳐주고, 그 남자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해주시고, 그 따님은 교사를 하면서 열심히 봉사해주는 그 모습에 너무 기뻤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뻤답니다. 한 해 정도 지나고 두 해 정도 지나자 그 권사님 부부가 오셔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조금 당황했다라 합니다. 그것은 남편에게, 바로 그 남자 권사님에게 장로의 직분을 줄 수 없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직분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 모든 가족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친구는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야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직분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을 때 주님의 그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내가 있기 위한 방법, 주님의 나라에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금 멀리 하기를 바라는 것,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모습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계속 경고하셨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그러셨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어서 하시는 말씀들 역시 그런 모습을 경고합니다. 주님께 나오기 바라는 이들을 막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자들을 막고 있는 사람, 주님의 품 안에 함께하기를 꿈꾸는 자들을 막고 경계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조심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간절히 뛰어나오고 있는데 형이 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동생의 길을 막으면서 쫓아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 중에는 이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이고 굉장히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비싸고 좋은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건물이 있고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새 신자가 왔더니 장로님께서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함께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가만히 들어봤더니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랍니다.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다른 교회도 많은데 왜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쫓듯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교회는 굉장히 비싼 교회였기 때문에 헌금을 내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가 운영되고 사람들이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세가 많이 들어오는 교회였답니다. 저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을 쫓아내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경고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전하고자 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하겠느냐? 그를 비난하고 그가 떠나가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신앙을 버리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위해 편지를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의 동역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전하면서 이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말씀을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양반과 노비가 함께 세례를 받고 양반은 그 노비가 안수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열심히 도와가는, 그 주인이었던 그 양반은 그 목사님이 되어가는 그 노비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묻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알기 바라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느새 우리 안에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챙겨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계속 되뇌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먼저 움직여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이 당연하게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것,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 이것이 내가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를 섬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섬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길 바란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고백을 기억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접받았습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대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전하고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입니다 라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사랑을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는 더 아름다운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올바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기에 언제나 기쁨이 가득 넘치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간절히